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수련회 국내 전쟁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고한 친구들 또 함께한 친구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 또 하게 되는데 또 함께 또 수고하게 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다들 집에 또 갔다 오고 그랬죠. 집에 지금 간 친구들 많이 있네 보니까. 그 방학 동안에 친구들하고 좀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친구들이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닌데 내가 지금 그렇지. 그 여러분 그 최근에 요즘 갑질 논란이 된 그 사람도 있죠. 종건당의 회장 이장한 씨인가 하는 분. 그 운전기사들한테 아주 폭언을 많이 하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대구에 그 육군 제2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찬주예요. 찬주면 누구겠어요? 찬주면 최소한 예수님 사람이죠. 네. 이름 함부로 지면 안 돼. 예찬, 찬주, 이런 참 조나단. 이름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공관원들한테 막 갑질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교회 장로예요. 교회 장로님들인데 지금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더 경쟁을 부추기고 또 서로 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제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님들이 갑질을 하니까 그게 소위 갑질이라 그러죠. 하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그 사람 나쁘다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공관원들을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은 게 오늘 내일의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현주소다. 그 왜 그러냐? 목사인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잘못된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점점 내 삶의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해서 뭐요?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갑질하고, 세상은 막말하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갑질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소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겉모술수 쓰고 온갖 부패를 저지르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부패한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 사는데, 야, 얘 보니까 내가 거짓말 못 하겠는 거야. 얘 보니까 내가 조심이 되는 거야. 이 친구 보니까 나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는 거야. 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왠지 내 죄가 더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억지력을 가져야 돼요. 그 사실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쉬워요. 나는 조금만 하면 되는 생각. 왜냐하면 만약에 그 종원당 사장님이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이 뭐 간단하잖아. 회장님 사모님이 그 운전기사한테 한 달에 한 번씩만 소고기 파티 한번 열어줘봐.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 아이고 김 기사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이래 일할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 무슨 새끼 뭐 너 부모한테 그래 비한 그거 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 회장님 다르다. 내가 그동안 모셨던 사장님이나 다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분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령관님 같은 경우도, 아니 사령관, 여러분 육군 상한학교 나와서 딱 거기서 한 명 사령관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육군 대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군 서열 3번째예요. 합참의장, 참모총장, 자기. 군 서열 3번째, 육군 서열. 그러면 공간 직원들한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욕을 하고 너 엄마한테 그래 배웠나? 너 엄마가 막 그래. 그럴 필요 없이, 그럼 엄마가 하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송송송 파송송송 그래가지고 라면 다 그래가지고 김병장 이병장 오세요. 아이고 그 고생 많지. 우리 저 대장님이 사령관님이 좀 까다로워도 어떻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으면 이런 기사가 났겠냐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말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올려다 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처음에 정했다가 지난 목요일에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박 목사님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안 해가지고 제목이 나갔어요. 토요일 어제 전화하니까 끝났습니다. 딩동. 그래 내가 그랬지. 아이 새끼야 그래 안 했다. 내한테 전화도 안 하고 안 했다. 알았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이러고 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여기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요,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말 못하고, 그죠? 집사님이니까 말 못하고, 어른이니까 말 못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공동체는 타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에게 말하세요. 제가 잘못될 때 정확하게 말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입을 닫는 순간 저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래 누구든지 뭐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다, 또는 뭐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이런 거 다 떠나서 형제가 잘못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느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생각은 있지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말할 게 없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가면 돼, 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얘기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고 있었냐면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늘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모세가 그 율법의 계시자였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을 계시하는 자로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율법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이 뭐 했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게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가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서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타락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약함이나 허물이나 이런 게 드러날 때 그걸 교회가 어떻게 그걸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그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도 정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게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딱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온갖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든 뭐 선교단체든 뭐든 그 종교인들이 제일 저지르기 좋은 실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이 정죄하고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스데반도 아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이 명설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판단하는 거예요. 딱 하나 예를 들어 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들이 그 예수님 오기 한 2세기 전에 헬레니즘과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되고 딱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원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교회에 그 술, 담배 문제. 제가 우리 이번에 가서 만난 저 청년이 하나 있는데 펜션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계속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제가 올 때 그래 그 형제 보고 현재 이름 부르면서 괜찮네. 술, 담배가 기호식품인데 그게 예수님인데 큰 문제 되겠나. 자청은 끊어라. 자청 끊고 괜찮다. 그래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저는 술, 담배 하지 말아야 생각합니다. 저는 경건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가능하면 술, 담배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술 벌리 가지고 길 가다가 은혜야 반갑다 그럼 좋겠나? 좀 이상하잖아. 술 막 채가지고 아무도 오줌 씩 싸고 이러면 되겠나 그래? 그래서 잠언서는 보면 술 취하는 것에 경계해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술 먹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돼. 그러나 사실은 술, 담배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물론 아무데나 담배 피우면 다른 사람 해치는 건 맞지만은. 왜 그러면 한국 교회가 처음에 금주, 금연을 여러분 술 먹으러 얘기 아니다. 그래가 또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된다더라 목사님. 그래서 하지 마라 제발 좀. 이랬어요. 지금도 사실 똑같았지만 술 문화가 어때요? 청년들이 술 먹고 막 그게 음란하고 쾌락을 쫓아가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보니까 남자들이 돈도 없으면서 술 먹고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와서 집에 행패를 부리고 부인을 때리고 자식들을 못 살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 운동을 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말자는 거지 그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술 먹지 말자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금연 운동도 운동을 벌인 거예요. 초창기 한국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선교사가 오자마자 술 먹지 마 이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14살짜리들 담배 다 먹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은 이미 시집 올 때 남편들이 매 술 먹고 노름하고 다니고 하니까 아예 곤방대를 그게 혼수품이야. 혼수품으로 곤방대를 넣어오는 거야. 그리고는 독수곤방 남편들이 기생하고 바람 피우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투전하고 다닐 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담배로. 그런데 그 16살 먹는 어린 여자들이 아기를 낳단 말이야. 선교사가 이게 너무 잘못됐거든. 건강한 아이들 잘못됐. 그래서 금연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물론 서구 사회에도 가능하면 술, 담배 안 하는 게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좀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맥주를 그렇게 잘 마셨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부인은 술을 그렇게 잘 담았대요. 스펄전이 좋아하는 담배가 광고가 나갔어요. 그 일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할 망정 내가 좋아하는 담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훌륭한 내가 이미 영국 사회에서 유명한 목사로 되어 있는데 저 스펄전 목사가 좋아하는 담배 다 피우는 거야. 그런 일 생각해봐서 안 피운 거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우리 사회는 뭐가 잘못됐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 교회의 금주 금연 운동은 그 사회를 바로잡는 좋은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주 금연은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금주 금연 심지어
누가 술을 먹거나 누가 담배를 피우면 그걸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 내 안 피우는데 피우는, 내 안 먹는데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있잖아요. 뭐 우리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파마하고 온다고 어디 그래가지고 파마하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쫓겨나 그랬어요. 파마 한번 볼까요? 송이, 은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무슨 색깔로 물들였는지, 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냔 말이야. 파란색을 물들이든 빨간색을 물들이든 머리를 이렇게 잘라오든 저렇게 잘라오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것으로 마치 자신들의 경건을 지켜내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가능하면 너무 짧은 치마는 입고 오지 마. 내가 설교하다 혹시 내 눈빛이 그리 갈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죄인이란 말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제하는 정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제하는. 나도 모르게 딱 봤는데 그게 지하고 눈이 마주치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시선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지 말고 그게 죄가 되거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가르쳐야 될 게 아닌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이나 잘못된 전통,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예를 들면 그래요. 그분이 술, 담배 잘 했겠어, 안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장로 정도 되면 술, 담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술, 담배 안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차라리 술, 담배 하고 뭐 자기 건강 해치든지. 오히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오히려 나는 술 안 한다, 나 담배 안 한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성경적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용서 문제 얘기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용서 때문에 받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도록. 세상 사람들 어때요? 조금만 달라도 사실은 비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판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어때요? 조금만 뭐 달라도 뭐 쟤 저렇다 어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군대 가도 그러고 뭐 고문관이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그러니까 얘기 나누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우리가 용서 못 받으면 용서 안 해주나요?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주고, 이 말 1번 최대한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대한 7번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7번을 70번까지 해라. 참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예수님 이런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계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래. 그게 그 천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천국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회계 종들과 돈을 계산하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종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1만 달란트 그러면 마치 몇 조를 빚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몇 조를 빚진 사람을 왔는데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으면 그러면 내가 너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갔는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1조를 탕감받고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몇 살 딱 잡고 이놈의 새끼 네가 1년 전부터 안 갖고 뭐 하는 거야? 갚아! 그러니까 저 한번 봐주러 왔네. 다음 줄게. 니 지금까지 그런 말 했잖아. 이놈 감옥에 들어가야 돼. 니는 맛을 봐야 돼. 그래 감옥 집어넣을 거야. 그걸 너무 민망하게 보고 있던 친구들이 보고 그 이야기를 그 임금님한테 가서 한 거야. 그럼 임금님이 그 사람 불렀어. 아니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많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친구한테 그거 조금 못 해주느냐. 너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거든.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그룹, 사실은 소그룹이 소그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절대로 자기를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사람은 더 병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진단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죄를 덜쳐내시고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병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약함과 허물과 실패와 실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해야 될 일인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 잘못했다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지. 그래 너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했지,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을 안 하는 거,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 몇몇 사람 같이 가서 너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잘못 얘기 안 하면 다음 회에 얘기해서 다음 회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 잘못했지. 너 잘못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적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누군가가 죄를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 잘못에 대해 어떤 실패,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용서해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용서해 주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내가 축구할 때 여러분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혹시 내가 뭐 평소에도 내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축구할 때 너무 심하게 했다. 너무 내가 막 이기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혹시 우리 형제들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특히 뭐 요셉이 용서해 주기 바래. 알겠지?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두 번째는 주라는 겁니다. 주라.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 잘 모르죠? 이게 여러분은 잘 모르는 계산단위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쌀을 담잖아요. 그게 오래된 대박이 다 도량형인데 대빵을 어떻게 하냐면 쌀을 팔 때 이렇게 쌀을 싹 쌓아가지고 싹 쳐요. 근데 쌀장사 아줌마들 있죠? 시장에 쌀장사 아줌마들은 이 집에 와서 그렇게 싹 치고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 되로 대보면 넘쳐날까요? 모자랄까요? 넘쳐나겠어? 모자라겠어? 반드시 모자랍니다. 쌀을 붓는데도요 적게 들어가도록 부을 수 있는 기술이 쌀장사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싹 쳐버리는 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요, 그 주되 후히 주고 흔들어서 눌러서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옛날에 고상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싹 치는 게 아니라 수북히 줘요. 그리고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더 쌀이 많이 들어가게 가지고 또 부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걸로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잘 살거든,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베풀었다 생각해 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많이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후히되어서 흔들어서 눌러 채워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냐?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떠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이번에 제가 진짜 한 2주 동안 힐링이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그 가뚜기 오뚜기 회장님. 정말 저는 막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최대의 기쁨이야, 가뚜기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우리가 우리 어머니 생신이 돼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라면을 샀어요. 뭘 샀겠어요? 근데 그동안 오뚜기 안 사 먹었어요. 이제 우리 집 오뚜기다. 내가 오뚜기 사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오뚜기 맛도 없는데, 야 맛을 안 먹는다. 무조건 오뚜기 잘 돼야 된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오뚜기 회장 원래 그 아버지 함태호 씨라는 분은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 나눠줬는데 2014년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전에 315억인가를 우리 지금 성안선교회 있죠. 우리 성안선교회 그 심장병 어린이들 돕기 위한 그 성안선교회가 원래 미랄선교회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같이 사역하는데 그 미랄선교회 심장병 어린이들 돕는데 315억을 넣었어요. 안 놀래네. 아니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 오뚜기 회장님이 이 기업이 큰 기업이 아니에요. 중견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 돌아갔을 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조문을 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고 나면 누가 와야 되느냐? 청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부 잡고 지금 있는 거야. 방아파트가 다음 세대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운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심장을 치유했다고. 오뚜기 많이 사 먹으세요. 정직하게 상속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더한 건 그 오뚜기 회사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직이 없대요. 정직원. 심지어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분들도 다 정직원으로. 그 다음에 더한 건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 하청업체에 갑질을 너무 하거든요. 하청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불하도록. 이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 났다. 까무르에 콩나듯이 났다. 진짜 미치겠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정부가요, 막 그 적폐청산한다고 막 뒤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볼 때 적폐청산의 대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정치적인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뭐 군 문제 이런 문제들 중에 저는 약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다니엘 보세요. 죽이려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야. 아, 저놈 요나단 저거 뭐 문제 있을 거야. 막 주저는데 뭐야 이거, 얘는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어? 얘는 정상이 아니네. 어떻게 정상이 아니네? 늘 없는 데 불과 나누고 베풀고 생사하고. 아니, 아우 이제 덮어야 돼. 아우 이거 덜치다가는 큰일 난다. 기독교인데 이름이 드러난다. 아, 그럼 또 다른 놈 예수 믿는 이거 헌금 많이 하고 보니 이게 이상하대. 교육 다 바치고 지금 또 뭐해? 정성민 뒤지는데 없는 거야. 세금 잘 내고. 그러나 이거 또 이 무지는 뭘 먹고 살았노 이거 인간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같이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영광을 돌리고 막 오는 거예요. 우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사냐? 나를 그렇게 착하게 대해준 분이 계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계셔. 나도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뭐 잘 지켜라, 뭐 잘해, 그거 아닌데. 예수 믿으면서 네 뭐 주일 잘 지켜라, 뭐 잘,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내가 그래 안 가르쳤다. 아니다. 내 주일 잘 지켜. 난 한 번도 안 빠져. 안 해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거죠. 진짜 내 말은 그렇게 만약에 매주 하나님 뼈에 정말 열심히 나오면 좋겠어요. 오는 이유가 뭐냐? 정말 나도 그분처럼 그분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당 많이 얼굴 비치가 갑질하고 그러지 마. 친구들끼리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걸로 리더십 가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게 문제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장로되고, 막 자기가 막 뭘 그렇게 막 해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갑질.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울 때 뭘 봐야 되냐면 그분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야 돼. 조사 들어가야 돼. 옆집에 아파트 가가지고 옆집에 200 우리 몇 호고 202호 집에 저 집에 저 아십니까? 인터뷰 해가지고 저 사람 저거 안 됩니다. 저 사람 꼼죄입니다. 옆집에 집에서 파전을 하고 파냄새만 송송 풍기고 절대로 파전도 하면 안 가줍니다. 그러면 뽑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후하게 되어서 흔들어서 눌러서 그 다음에 안 받으라니까 안겨줘. 여러분 너무 잘 살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받으라니까 안겨줘. 필요 없습니다. 이거 충분한데요. 이걸로도 충분히 나누면 살 수 있는. 아니다, 니는 더 줄 것 같아. 니 더 줄게 막 이러고 필요 없는데 그러지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왜 제가 여러분 보고 그 사랑의 꽃피는 봉사단 하라 그러고 왜 여러분 뭐 국내 전도여행 가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호텔, 요즘에 애들 다 호텔 빌려가, 뭐 유스 호텔 빌려가, 거기서 저 어떤 교회는 청소년 순례를 저 북극 하와이 가서 호텔 빌려 한다대. 그래 안 하면 애들 안 간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막 나오고 막 습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먼저 벌레 하는 약을 먼저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그 더운 여름철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뭐 우리 송이는 뭐 저 할머니도만 반말 해가면서 할매 그러면 안 되고 하면서 4년을 가니까 친할매보다 더해. 저 손자는 고1부터 중3 때부터 교회 할머니 집 안 와. 와도 찢긴사만 하고 용돈 받아 생겨 가버려. 여러분 제가 왜 국내 전도여행을 만들고 왜 우리가 사랑의 꽃피는 봉사단 하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누구 안 바쁜 사람 있나? 누구 데이트 안 하는 사람 있나? 누구 공부 안 하는 사람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 내서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온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 그걸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내년부터 강의 갈 거잖아. 강의가 가면, 우리 어제 지난주에 누구 아이들 2명, 3명, 우리 윤설이가 뭘 알겠노? 근데 윤민이, 윤설이 기억 속에 늘 여름만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텐트 치고, 텐트는 안 좋지. 가가지고 할머니들 만나고 할머니들하고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뭘 배울 생각하겠노? 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틈만 나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틈만 나면 주려고 하는, 그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뭐 안 좋다고, 뭐 누가 안, 교회에서 뭐 누가 뭐 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진짜다.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줄 건가? 주지 못해서, 더 주지 못해서. 여러분,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절대로 하나님 손에 안 보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는 걸 안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많이 주는 걸 훈련하세요. 뭐 저도 별로 많이 못 주고 지내지만은,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안 믿어도 할아버지 때부터 늘 주는 걸 보고 잤어요. 아버지가 고기 잡아오면 팔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뭐 제일 좋은 거 이웃 좀 나눠주고, 우리는 맨날 잔지르게 먹었어요. 누구든지 우리 동네 오면 우리 집에 재웠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전에 세상 사는 인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돼 있죠. 재밌어요. 주는데 뭔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말은 계산하고 재고 재단하는 걸 얘기해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거 줘야지 그랬는데, 가다가 이거 아닌데, 계산하고 따지고. 만약에 너희가 계산하고 따지면 나도 뭐 하겠다? 따지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11조 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1조 하나님 안 바치면 벌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못 바치면서 뭐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칠 줄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쓸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11조가 목회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내가 우리 사실은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심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치는 부분은 너무 인색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만약에 주면 그거 값질하는 거예요. 왜? 통로가 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제 이게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자, 우리 39절부터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이거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목수잖아요. 목수들을 이렇게 막 대패질하고 이러면 뭐가 날아가겠어요? 티가 날아가겠죠. 근데 티가 날아갔는데 그 티를 보는 사람은 뭐가 전봇대로 가 있는 거예요. 덜 보라는 게.
집 큰 들보 있잖아요. 집 세우는데 그게 있으면 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 연극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해가 되죠? 자기는 모르는데 그런데 보는 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줘야 돼요. 실제로.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우리 고신 교단이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가 하석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목회하면서 지금은 건강하고 좋은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요. 그래서 서로 참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진짜 이 말씀의 원리 안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한계,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했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이 들보를 뽑으라 말은 너부터 갱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못 보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럴 수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답답해요. 그래 말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그럼 이미 그 공동체는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신념,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 서면 진짜 보입니다. 그때 형제에 있는 눈의 티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날마다 자기를 갱신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